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의 찬양에 너무 감동이 돼서 답가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총명한 가을의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계가 너무도 아름답고 오묘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바 된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하고 부도덕한 그런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머리 숙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오며 또 다시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부여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의심 없이 판단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학계의 세계적인 대문호하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리고 레프 톨스토이, 그리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또한 어네스트 헤밍웨이 등을 우리가 꼽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문호들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이자 사상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말년에 쓴 참회록에 실린 우화집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옆에 있는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넝쿨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물 밑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쩍 벌리고 그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우물 위에서는 맹수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붙잡은 넝쿨 밑부분을 생쥐 2마리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넝쿨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자기가 붙잡은 넝쿨 줄기에서 똑똑 떨어지는
벌꿀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꿀의 단맛에 취해 바로 밑에 독사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위에는 무서운 맹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생명줄처럼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넝쿨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넝쿨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아마도 단물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다름 아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탐욕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우화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단물을 먹겠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식한다면 하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저 잠깐 동안 주어지는 그 단물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에 결코 비교할 바 못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이 귀중합니다. 우리의 몸, 그리고 물질, 삶, 또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신, 영혼, 이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귀중함과 영원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간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의미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 원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88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참 귀한 것입니다. 찬송은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시한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그렇게 높이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특히 최근에 행복지순위, 감사지순위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또 이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찬송지수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찬송지수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찬송지수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카운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용서에 대해서도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죠. 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빌면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즉 이 7이라는 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의 결론도 보면 150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찬송 지수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며 뜨거운 찬양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뇌과학자들이 최근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여러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한 뇌과학자의 연구 논문을 살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싫다,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만날 때 이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거는 하나의 시련이야.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단백질 부신 호르몬과 그리고 엔돌핀을 완화시켜주게 되어서 이때 부신피질 호르몬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단백질이 노드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욱 강한 독성 물질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활성산소로 변하게 돼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몸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엄청난 큰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어려운 사건,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이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일이 잘 안 풀려서 갑갑하고 속상할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걱정스러운 문제에 직면해서 노심초사 애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속에서도 해결책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지나가 보면 그 일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은 정말 도저히 안 되고 힘들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더 좋은 결과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스트레스가 있고 큰일이 있고 또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찬송하면 문제는 사라지거나 작아지지만 염려하고 군침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문제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한다면 찬양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을 회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그저 단순한 음악이나 분위기를 띄우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찬양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이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세미나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성가대가 처음 시작할 때 송영을 하잖아요. 송영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기도를 늘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가 봐요. 마귀 군대 같은 마귀 떼들이 이렇게 몰려왔다가 확 떠나는 게 이게 환상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 찬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인천초대교회가 늘 찬양에 인색하지 않고 찬양이 늘 살아있고 또 찬양이 늘 넘치고 또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날마다 그런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경은요, 찬양이 삶의 절망을 돌파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사건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잘 훈련된 군사보다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지요. 자,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오히려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와 평생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영원히 늘 건강하게 살아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른 양과 같은 당신의 종을 찾으소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이른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처럼 이른 양이 주는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보호막이 없는 불안한 생활을 묘사할 때 이른 양의 이미지를 자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동물입니다. 일단 시력이 나쁩니다. 잘 보질 못해요. 그리고 청력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적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양은요. 거기다가 빠르지도 못해요. 자, 그러니 짐승으로서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데 목자를 만나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양식과 안전과 쉼이 모두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목자에게만 오로지 순종하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를 잘 알고 계시죠? 인도 출신인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식민지 인도 출신 이 학생 간디를 늘 안이 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피터스 교수 옆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나 새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없다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재치있게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목수심에 약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 때에 간디를 애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자 간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보게, 길을 걷다가 말이야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네. 만약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간디가 대답합니다. 교수님,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그러자 교수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이보게, 만일 나라면 말이야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이에 간디가 그 교수에게 들으란 듯이 간단히 대꾸했습니다.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수님? 교수는 이제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것을 받아들고는 또 이렇게 응수합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요. 교수님 사인만 있는데요. 여러분, 간디가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제 간디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을 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집니다. 그리고 크게 상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교만의 결국은 그래서 비극이고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무너짐과 실패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겸손한 무릎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겸손은 사절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겸손을 놓치고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비극의 주인공이 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왜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이고 축복 위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털끝만한 그런 교만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교훈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7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값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꽃처럼 시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불과도 같습니다. 밤의 횃불이나 등불은 어떻습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에서 발이 잘못 디뎌 넘어지고 구르는 것을 방지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횃불과 등불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성도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고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요. 대부분 다 이제 육아는 다 마치신 단계인데 이제 몇몇 분은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에게 밥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지요. 끼니 때마다 이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매로 다스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매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밥을 먹긴 해요. 하지만 이건 그리 권장할 만한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굶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인데,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스스로 먹을 걸 찾을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밥을 잘 먹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밥을 잘 먹는 친구에게 부모가 관심을 보이고 그 아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해주면 그걸 보고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밥을 안 먹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적 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진리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특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 그 이유는 뭐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기본이고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찬란하게 내비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삶의 지혜와 인도를 얻기 위한 고백과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더욱 가까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드러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숙한 기도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감사로 찬송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또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혼의 귀중함과 영원함을 깨달아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시편 기자처럼 우리 모두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극이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겸손으로 단단히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인생길에 이정표와 나침반이 되시는 주의 법도와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해 주시어서 아멘.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